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불편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고집불통인 사람, 말이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면 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불화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가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인생의 행복은 내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불행은 내 주위에 내 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살았던 다윗, 그의 인생이 형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을 딱 닫아버리고 살았던 사울왕은 그의 삶이 비참했고 그의 말로가 참 처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가룟유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노아시대 때 대홍수로 멸망했던 인간들이 그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의기투합해서 그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 구상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당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이제는 물로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늘까지 그렇게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자스럽게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혼란이 찾아왔던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택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제자들도 들었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눈빛을 보았고 또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사무실에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얻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동시에 내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게 대화의 예절이에요. 대화라는 건 뭡니까? 일방적인 고백, 독백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마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간수를 못하던 그 제사장의 엘리보다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 듣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부른 적이 없는데 어서 가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바로 듣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예언자 등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한이 없게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게 되고요.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뜨거움으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미적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신앙 내용이 그래요. 신앙의 감동도 없어요. 신앙의 간증거리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흥이 안 나요. 내가 아까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정도 음악, 이 정도 사운드.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박수 시원찮게 치고 찬양도 들썩들썩하지도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감동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위에는 막 코트를 그렇게 입으면서도 밑에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것이 좋아요. 몸의 온도 1도를 올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체온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어떻게 돼요? 30%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10배나 강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혈액을 타고 돌면서 침입한 그런 세균들과 싸우고 몸의 자정 능력을 그렇게 동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뜨거운 신앙이 좋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면 한결같이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두 마디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살아가려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인격 전체에 성령이 불이 임하는 그 역사는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과 신령한 은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더러운 귀신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 병든 생각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은 거 매번 마귀에게 시달림 받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틀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참 부인하다가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잖아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 능력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깨워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봐보세요. 마귀의 게임에 빠졌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자살하고. 아마 그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야, 너 같은 인간은 인간 쓰레기야. 그러니 죽어버려. 넌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려고 그래. 당장 죽어버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저 편리할 대로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 시켜버리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마라, 불안에 떨지 마라, 담대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뒤로 물러가지 마, 침륜에 빠지면 안 돼, 앞만 바라봐, 그리고 위를 바라봐. 이 말씀을 누가 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열려라 에바다가 되시는 하나님, 달리다 보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다주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성령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분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또한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는 것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푹 빠져요. 그리고 자기의 교리가 최고인 줄 아는데 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망에 빠지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시간과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생각들이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 원망, 불평, 저주, 악담, 불안, 불편, 부정, 이 성령의 장기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생기게 되고 내 입에는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쉽다는 것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것 때문에, 친숙하다는 것 때문에 막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말이고,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함께 한다면 더러운 말 입에 담을 수 있어요? 더러운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더러운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다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여러분 속삭임이고 마귀가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돌멩이 같아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인데요, 수토니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수토니가 많아서는 안 돼요.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자리하지는 못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리칭크만해요. 귀찮아요. 봉사하는데도 침이 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이런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듣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 넘치는 에너지가 표현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가득하고 온유한 역사가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마냥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만 들으면 마냥 좋습니다. 죽어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아요.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122편 1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올라가자 할 때 그때 가장 내 마음이 기뻤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축복받았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남에게 속임받기보다는 내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이라도 손해를 봤다 싶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그 앞집에서 봤더니 그래도 싸다고 1650원이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165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5원 차이에요. 5원 차이. 그런데도 거기를 지나가면 기분이 나빠요. 그 5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요즘 10원이 땅에 떨어져도 누구 줍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쌓여있는 것이 뭐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거스름돈 내놓으면 거기다가 다 넣어버려요.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1원짜리 넣고 10원짜리 넣고, 1원짜리 아니죠. 10원짜리, 100원짜리를 거기다 다 넣더라고. 100원도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 돈 단위가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5원이 얼마나 큰 돈이요.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5원을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아이고, 멍청해. 내가 조금만 더 가다가 이 주유소에서 내가 주유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은 이런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된 기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보처럼 행동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놀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대항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일체 반항하지도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앞장세운 체포조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 예수님은 순순히 포박을 당하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 동원령을 내리질 않으셨어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일체 대꾸나 대항을 하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조롱거리를 하고 해롱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천대를 다 참으셨어요. 참 바보 같으셨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순종을 그렇게 보이셨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에게도 피곤함이 있었고, 그분에게도 노기가 있었고, 그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왜 없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마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 않나? 고달픈 것인가요? 너무 막막하기만 하신가요? 그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게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